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사명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영적 군사의 마지막을 복음 전파의 사명의 메인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심정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 사람에게 부인이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사명을 위하여 다시 갑니다. 사명의 메인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너무 하기 싫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신은 왕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불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여기서 사신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사로 파송된 자리에 있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묶여 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병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군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제한, 우리의 묶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법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 맹목적 자기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맹목적 자기애를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필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옥에서 풀려나기를 필요한 것들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수많은 핍박을 겪은 바울도 여전히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비난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울은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 날 동료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데 교회 다닌다면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동시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단 하나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쇠사슬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남아공 예수 목장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